샬롬. 친구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냈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서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One, two, three, four. 레벨 업!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일 필요는 없어. 어느 누가 뭐라 해도 고민하지 않으리.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일 필요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1931년에) 미국 뉴욕의 높이 318m, 102층짜리 건물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세워졌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야, 어떻게 이렇게 100층이나 넘는 빌딩을 지을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모두가 놀랐다 그래요.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높은 빌딩들을 계속해서 세웠어요. 2022년 1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건물이에요. 높이가 828m, 163층짜리 건물이래요. 부르즈는 아랍어로 탑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1007m의 제다타워라고 하는 건물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짓고 있대요. 이 건물이 완성되면은 부르즈 할리파는 2등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롯데타워로 높이 555m, 123층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것보다 더 높은 빌딩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대요. 이렇게 높은 건물들을 마천루라고 불러요. 하늘에 닿는 집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만큼 아주 높은 건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도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세계 최초의 최고층 건물 이야기. 이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일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홍수가 끝난 후에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들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숫자가 자꾸자꾸 많아지면서 그들은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더 이상 흩어지지 않고 함께 거주하기 시작했어요. 시날 땅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해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큰 발명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 지역의 흔한 진흙을 다져가지고 각진 모양을 만들고 그것을 불에 구워서 만든 벽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서로 자,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벽돌로 무엇을 했을까요? 창세기 11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가지 말고 도시를 건설하여서 여기에 살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4절에 보니까 탑을 쌓는 이유가 4가지 나와 있어요.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첫 번째로 도시를 세우고 사람들의 첫 번째 계획은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었어요. 서울이라든가 인천같이 그런 큰 도시를 세우는 것이 사람들의 계획이었어요. 두 번째, 그 안에 탑을 쌓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도시의 중심에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탑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살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하자면 높은 빌딩을 세우자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사람들의 이름을 높이자, 사람들의 이름을 떨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제는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4가지 계획이 잘못된 것일까요? 도시를 세우는 것이나 높은 탑을 세우는 일은 우리 인간 문명의 발달을 뜻하는 것이죠.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 산다
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러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이유가 되지 않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탑을 쌓는 사람들을 심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이런 계획 때문이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 뭔가 이름을 남겨야 되겠다, 내 이름을 크게 떨쳐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 이름을 낸다 라고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인간의 이름, 내 이름을 남겨보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짓자,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겠다, 이런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런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새 인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은 명령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신할 평지를 만나자 더 이상 흩어지지 않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 살고 싶었어요. 그러면 왜 그들은 계속해서 번성하라,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그곳에 정착하여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살아야 돼?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우리가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 강해지자. 힘만 모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크게 떨치자. 이것이 이 탑을 쌓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은 생각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탄의 말에 속아 넘어갔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 이것은 죄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쌓던 이 높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어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서 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그런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쌓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높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쌓는 탑을 보기 위해서 오히려 내려오셔야만 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높고 거대한 탑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작고 초라한 탑에 불과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탑을 쌓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나 감사나 순종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가득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내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보겠다.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결정이 6절과 7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여 일하던 그런 사람들의 언어를 막 뒤죽박죽 섞어 놓으셨대요.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자 탑을 쌓는 일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누군가가 야, 벽돌이 모자라니 벽돌 좀 갖다 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뭐 다른 물건을 갖다 주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좀 쉬자. 이렇게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니까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어요. 더 이상 함께 탑을 쌓는 일이 어려워졌어요. 결국 사람들은 탑 쌓기를 포기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 9절 말씀이에요. 이후 사람들이 쌓다만 탑은 혼란하게 하다, 혼잡하게 하다, 그런 뜻으로 바벨이라고 불렸어요. 창세기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보면은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언어가 하나뿐이었대요. 모두가 같은 말을 썼대요. 여러분 너무 좋았겠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영어 공부할 필요도 없잖아요. 다른 나라 말을 공부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세계 어디든지 편안하게 다닐 수 있었을 거예요. 세계에 존재하는 언어가 약 7,1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바벨탑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인간이 주인이 되는 인간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바벨탑은 여차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어요. 교만의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다음 교육국 친구들, 오늘 우리는 세계 최초의 고층 건물 바벨탑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높은 건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 것은 탑을 쌓는 그런 행위 자체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태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교만한 마음으로 탑을 쌓던 사람들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을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나요? 독일의 작곡가이며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교회에서 음악가로 활동하면서 매주 예배를 위한 곡을 썼어요. 많은 곡을 작곡한 바흐는 악보에 특별한 서명을 적었대요. 바로 JJ와 SDG라고 하는 표시예요. JJ는 예수 유바, 예수여 도소서 그런 뜻이에요. SDG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님께 영광 그런 뜻이에요. 아마도 바흐는 그가 작곡한 한 곡 한 곡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완성되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작곡한 이런 곡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런 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곡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나 조그만 일을 해놓고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고 알리는 그런 사람들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죠. 우리 친구들 모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나를 자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내 힘과 뜻 정성 모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내 힘과 뜻 정성 모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날마다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며 또 보호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세요.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기쁜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날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다음 교육국 아동부 어린이들 위해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학교 위에 또한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